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자신을 점검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요? 마지막 때 휴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계 종말, 7년 대환란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휴거의 때에 관한 대원칙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휴거의 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그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방주를 짓고 또 준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이 임한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쳤다고 했겠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무시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휴거가 일어나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에이, 우리 때 주님 안 오셔.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이런 반응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는 주님 오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믿음과 마음을 지킨 자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준비가 끝났어요. 들러리들, 천사들도 준비가 다 끝났다고요. 주례, 예식장, 식당, 음식 다 준비가 됐습니다. 누구만 준비가 안 됐어요? 신부들만 준비가 안 됐어요. 신부들인 우리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 신부들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신랑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우리 시대에 예수님 안 오셔. 이런 말들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 말씀에 터잡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이제는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에도 나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고 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 내 자신이 구원받고 들림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끝나는 인생, 그것은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연히 천국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권의 비자란에 찍힌 붉은 도장, 이것은 성령님의 성령님의 도장이에요. 그리고 그 도장 안에 보이는 사인은 바로 예수님의 사인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과 예수님의 사인,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이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되려면, 우리가 들림받으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았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방주에 올라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고,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는 게 뭡니까?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이 무슨 뜻입니까? 낱낱이 조사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나에게 휴거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조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사람만이 들림받을 수 있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장 1절부터 44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또 휴거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는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이 청지기의 비유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깨어있으라는, 준비하라는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연결이 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휴거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교훈을 얻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한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휴거될 수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매일매일 점검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비유 말씀 중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만 다루고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가지 비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과 어떠한 자기 점검이 필요한지 바르게 깨닫고 휴거 신부로 준비되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신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여기서 그때는 마지막 때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이 세상에서 휴거가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대환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를 말해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밝히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열처녀,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모시고 신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열처녀가 들러리들이 등으로 어둠을 밝히며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 다섯은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엄중한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래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만이 천국에 간다고 나옵니다. 2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며 열처녀 비유를 마무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섯 처녀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갔습니다. 이 비유에서 등불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 나오는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또 기름은 말씀을 지칭해요. 또한 기름은 기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그때부터 싹이 자라고 잎이 자라고 마침내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이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시한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등불을 밝히는 성령의 기름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천국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신을 단장하는 순결한 천국 향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낱낱이 조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핵심, 기름입니다. 내 안에 기름이 있는가? 내 안에 기름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혀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것, 휴거되는 것은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에서 열매를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자정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을 몇 번이나 불렀는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의 주님 예수님께 얼마나 주목했는가? 또 기도는 얼마나 했는가?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도대체 나는 기도를 몇 분이나 했는가?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냈는가? 혼자 타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기도를 하진 않았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는데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해요. 나에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열매들이 없으면,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과연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내 안에 모든 성령의 열매의 어머니인 겸손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마음을 지켰는가? 염려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무엇을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까? 나는 과연 천국의 계단에 올랐는가?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미주세안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최초의 설교, 천국의 계단, 아직까지 안 들어보신 분 있다면 반드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설교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천국의 계단, 이 설교는 팔복에 관한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주제가 구원론인데 팔복의 말씀이야말로 구원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어떻게 살아야 휴거되는지가 이 팔복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자기 전에 밤 12시에 하루를 돌아보며 이 팔복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에게 심령에 관한 회개가 있었는가? 나는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 받았는가? 내가 혹시 자기의에 빠져있는 지옥 갈 사람은 아닌가? 나는 애통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의이신 예수님의 줄이고 예수님의 목마른 사람인가?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마음은 청결한가?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마음속으로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 음란함은 없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지는 않았는가? 나는 과연 화평한 사람,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이것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것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사탄의 아들, 딸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는가?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을 비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은 사월적으로 중요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이 점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은 자신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 위해, 들림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점검은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내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나에게 기름,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자기 전에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세상사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때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당당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 매일 자신을 점검하며 휴거 신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 노아의 때입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교회는 휴거와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늘 깨어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휴거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자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열 처녀 비유에 나온 것처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